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어야 됩니다. 흥해야 됩니다. 복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복된 사람인가 보세요. 복된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 있는 자의 삶은 그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읽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습을 또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내 마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자,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인 거예요. 영적인 눈물,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모든 일에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듯이, 주님이 말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그리워지고, 더 나아가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가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럼을 통해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긍휼은 아무렇지 못해요. 긍휼함을 받는 자가 긍휼함을 업주게 되고, 긍휼함을 주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결한 자의 심령, 깨끗한 심령, 물 가져올 수 없지만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용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이라는 말을 봤더니 무엇인가 보면 화평, 평화. 오늘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3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천력,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인내라고 하는 정점을 찍었느냐.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거리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니오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평화의 삶을 감당하는 것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의 선물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는 일에, 평안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이루라.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평안이 8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처럼 너희의 말과 행실과 너희의 모든 것들이 평안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암 아닐까 걱정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힘들어 살겠네 할렐루야, 아파서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평안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화평한 자로 말미암아, 평안한 자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뭔가 봤더니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만드는 자라는 화평을 만드는 자. 주님 내게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거기까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즉 화해자.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다듬어주고 싸매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중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해시키다 보면 중간에 욕도 얻어먹습니다. 아이고 당신 때문에 그래. 또 오해도 받습니다. 힘들어요. 화해시킨다는 게.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이요 복을 이루는 길이요 복 있다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화해자고 중재자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답을 허물으시고 화평케 하셨던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이웃들과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음을 통하여 복 있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시작. 자신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라. 내 안에 악한 습뿌리가, 내 안에 저주받은 습뿌리가, 내 안에 참지 못할 분노의 습뿌리가, 내 안에 이 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처 입은 내 마음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꾸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말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한 거는 이해하라고 한 건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은 도심은 피해야 됩니다. 펴드릴게요. 에어컨을 키니까 고무나무 잎이 자꾸 떨어져서 내 마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거기까지야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오늘 내 자신과의 화평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고 비록 죄인의 심령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의 문제 속에 살지만 그것이 내게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 안에 주님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나와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공고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입니까? 부족한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오늘도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아직도 미움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지쳐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쳐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길 소망한다면 오직 주 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긍정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합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셨냐?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내 모든 육체를 못 박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 딸지라도 이겨내는 승리자,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자가 가능케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명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내 평안인 줄로 믿으시면 저천들과 아멘.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들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평안한 삶이 내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자, 화해자, 중재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야 희생되고 녹아야 짠맛을 내고 빛인 하나님께서 드러내줄 때 가능한 것처럼 나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고 빛은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는 나의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다름이 얼마나 많아요. 코도 틀려요, 눈도 틀려요, 머리도 틀려요.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은데 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넌 틀려. 그게 아니라 아하, 나와 다르구나. 말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잠자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할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같이 있을 때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밥 먹고 갈래봐요. 아이고 오늘도 한 맛도 없고 이 맛도 없고 아이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분만 있어도요 밥맛이 틀려요.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거 맛있다. 하나 더 먹어. 맛있네. 아이 꿀맛이 꿀맛. 나만 그런가 봐요. 이분들은 밥 먹을 때 아이고 밥맛이 왜 이러냐. 아이고 김치맛이 이렇게 먹나 봐. 이왕 먹을까 하면 꿀맛이라 하면 좋지 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되고 함께 할 때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라. 부족합니다.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먹고 아무리 생선을 먹는다 할지라도 가득한다 할지라도 다투고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천에 가서 숯불갈비 먹었어요. 부럽죠? 맛있어요. 덩으로 꽃배기 주더라고. 아,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무엇을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 미운 사람만 먹어봐요. 체하잖아요. 근데 사랑스러운 분들과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사모님 고기를 잘 먹는데 고기를 잘 자르주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오늘 저와 사는 날 동안 좋은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맞춰주는 거예요.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맞춰주자. 맞춰줘. 그까이 그냥 넘어가. 지금 제발 좀 그까이 넘어가요. 거기다 토달지 말고 먼저 나를 낮출 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배려할 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놓고 까먹어요 말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걸어했습니다. 걸었더니 걸으라는 거예요. 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너의 말을 듣고 오늘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귀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남의 할 때까지 약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 금 같은 말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똥 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시간 갖고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좋다 은혜서 아이고. 오늘 우리의 말이 악한 말에 죄악된 말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자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하지 말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보이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괘씸한 패역한 자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삼박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룬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 흥해야 되고 예수 믿고 복돼야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고 르르라라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찾아본 일이 있으신가? 옆에서 푹 찔러요. 푹 찔러. 찾아봤어? 물어봐요 빨리. 찾아봤어? 어째? 몰라. 그런 거 몰라.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 영감만 찾나? 찾아요? 장례고사님 찾나봐. 근데 왜 이쪽으로 안 찾는 거죠? 막 이런데요? 찾아요?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아이 목사님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럼 기분이고 또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말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평화가 이루어지 없다면 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속죄함을 통하여 깨끗함을 이룬 자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예수 이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으로 신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한다면 날마다 회개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선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선한 자의 삶이 되고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함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해요. 막 기도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니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버립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집단한 탕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배불리 먹여줄까? 누가 나에게 값없이 옷을 줄까? 누가 나에게 따뜻한 집을 줄까? 오늘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귀함이 되고 좋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믿는 순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되는 것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망 불평이 돼요. 저희 조치원에 한 권사님의 날마다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 며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저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아들 며느리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머님 저는 이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이제 1월달 부흥에 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눈길을 헤치고 오다가 교회 올라오다가 그만 미끄러서 엉덩방아를 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지나라고 교회 오는데 뭔 다리가 부러져. 근데 이 권사님 뭐냐, 나는 경사한다. 뭔 말이야 이게. 다리 부러져 놓고 다리 부러져서 이제 걱정도 됐는데 그 마음속에 야 기회구나. 아들아 며느라 나는 교회 못 가면 나 죽는 거 알지? 니들이 좀 고생 좀 해라. 나 좀 먹고 나 좀 잘해서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이랬더니 그 어머님이 한 번 평생에 그렇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니 이 아들 며느리가 꼼짝없이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들 며느리가 들쳐업고 그 기부수한 그 어머님의 다리를 들쳐업고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머니가 기회 있는 데다 두 손을 꽉 잡는 아들 내 맘 알지? 있어. 가만히 있어. 또 갔다 올라오면 힘드니까 거기 있어.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아들 며느리를 다 구원시키고 지금 그 교회 장로 권사님이 되었어요. 다리 부러진 게 그게 무슨 감사요. 그것도 교회 오는데 다리 부러졌는데 무슨 그게 감사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니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 왜냐? 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내가 듣고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가 보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 마음을 통하여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계시를 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면 오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찾는 것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 이루어가심을 믿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평화를 이루고 또한 모든 문제를 만드는 자다.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 문제를 만드는 자인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는 곳이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해와 또한 사랑과 또한 권면을 통하여
그 문제들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안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오늘 사람에게 이웃에게 모임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친절함의 역사가 또한 그 온유함의 역사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